제한 시간이 있나요? 제가 보통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쓸 때 3페이지 정도 쓰고요. 우리 청년부 설교를 쓸 때 5페이지를 쓰는데 오늘 8장 나왔는데 빨리 끝내라고 시간을 많이 이제 오버하셔가지고 그냥 밑에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설교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서신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바울이 쓴 지침서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서신을 전달하면서 너는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거의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았고 또 바울은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애정 어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위에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법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쏟으시면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처럼 이제 바울도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양피지나 종이가 지금처럼 흔하지도 않고 값도 싸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메시지를 썼다면 여러분 어떤 내용을 담았을 것 같으세요? 내 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면 그냥 그저 그런 내용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후서 2장의 문맥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오죠. 그게 병사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냥 병사는 아니고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바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일까가 이제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구절들에서 바울은 좋은 군사라면 응당해야 될 일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로 이렇게 쭉 채워가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에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간단한 비유를 사용해서 디모데에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비유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죠. 여기서 큰 집은 다양한 그릇을 보유하고 있는 집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큰 집에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겠죠. 이어서 그 다양한 그릇의 재료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여러 그릇들은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어떤 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큰 집에는 정말 다양한 그릇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20절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 그릇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그릇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금이나 은 그릇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될까요? 당연히 귀하고 좋은 자리에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될 거고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 만찬의 자리에서 사용이 될 거죠. 반대로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은 어떤 자리에서 사용이 되겠습니까? 평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기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20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귀하게 쓰는 것과 이 천하게 쓰는 것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귀하게 쓴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당연히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사용할 때 귀하게 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나머지 거, 그러니까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게 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 쓴다는 얘기일까요? 금그릇을 사용할 때 우리는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겁니다. 반대로 천하게 쓰는 그릇은 도대체 뭘까? 제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표현의 사전적인 의미는 너무 흔해서 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그릇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영예로운 자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공평하게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죠.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인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태어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채 10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생존의 위협을 견디며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현실이죠. 오늘 바울은 이 비유를 끌어오면서 금그릇이 왜 금그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무그릇은 왜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은 왜 질그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집의 다양한 식기만큼이나 이 세상은 그다지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불공평함에 대해서 성경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인데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니라. 이 잠언의 지혜서인데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데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구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두를 동일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지으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지으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표현한다면 어떤 그릇은 금 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그릇은 은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이 되기도 하고 질 그릇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볼 때 이 그릇들을 향한 해석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먼저 세상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은 너는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 맞죠?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해야 빨리 끝납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금그릇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금이 아니면 은그릇이라도 돼야 한다. 그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야, 제발 질그릇에 좀 머물러 있지 마라. 야, 네가 이렇게 질그릇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듣는 말일 거예요. 야, 조금 더 인생 빡세게 살봐.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금그릇이 되는 것을 가장 지구의 가치로 설명하죠.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광고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나은 비유가 없어서 요걸 좀 가져왔습니다. 재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랜저라는 자동차 광고였습니다. 혹시 그랜저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랜저라는 광고예요.
그 광고를 보면 이 세상의 가치를 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여러분 지금 유튜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튜버가 성공을 하면, 구독자가 많아지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법니다. 예. 근데 이제 성공한 유튜버가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가는데 전화를 하면서 이 광고가 시작돼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아들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유튜버 뭔지 생소하거든요. 지금이야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일정 수가 넘으면 어지간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보다 훨씬 수입이 많습니다만은, 옛날 세대 분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뭐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의 눈에 비친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 집 마당에 자신의 차를 딱 이렇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어머니가 딱 봅니다. 그러면서 차에서 아들이 딱 내리는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우리 아들 성공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피 문구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아들 성공했네, 금그릇이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으면 건물주라고 답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너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단순히 건물주가 된다는 꿈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요, 어떤 건물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건물주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건물주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금그릇을 추구하는 해석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의 방향이 성경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치로 이 그릇들을 바라보실까? 우리 조금만 바꿔서 질문하면, 교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장소여야 하는가? 교회는 세상과 같이 우리 모두를 금그릇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장소일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도록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죠. 이 디모데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단순히 금이냐 은이냐를 평가하며 이 비유가 끝나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1절 말씀이 킥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누구든지,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맞다면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말이죠. 누구든지.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다양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NASV라고 하는 버전 성경만 이것을 anyone이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문맥상 어떤 그릇이든지입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이게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 그릇이 깨끗하냐가 쓰임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자리를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태어날 장소, 자리를 고를 수 있었다면 장동건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고를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안 그러실 거예요? 솔직하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이런 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런 자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가난한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이게 너무 신비로운 구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어떤 가정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종류의 그릇으로 있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너무 다양하죠. 여러분, 그릇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담아야 합니다. 담아야 하는데 더러우면 어떻게 써요? 아무리 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안 씻으면 쓸 수 없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안 닦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씻지 않은 그릇은 주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냐? 하나님은 금그릇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죠. 반대로 질그릇만 사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는 그 그릇이 깨끗한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깨끗한 그릇보다 금그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러워도 금이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늘 높은 자리를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건지도 몰라요. 금그릇인데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다방면에서 다채로운 문제들이 막 터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이 정도면 봐줄만 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해서 추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몇 해 전인가 탄탄한 연기력과 신선한 마스크로 인기 가도를 달리던 한 배우가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냥 팍 추락해버리잖아요. 이 세상이 다 알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 이미 금그릇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시각에서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들이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정확한 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의 소재, 금이냐 은이냐가 아니라 깨끗하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노골적이면서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막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잖아요.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그릇은 금그릇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질그릇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손쉬운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게 거룩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중고등부를 담당해 왔습니다. 10년 넘게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대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온대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빡빡한 스케줄이잖아요. 고3이 되면 진짜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수능 때는 비행기도 안 떠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TV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수능 보는 날 비행기가 안 뜨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빡빡한 시간을 견디면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주일 예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아이들은 주일 예배를 가장 빠르게 포기할까요? 주일 예배는 금그릇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영어 학원을 일주일 내내 다녀도 영어 성적 쑥쑥 오를까 말까죠. 그죠? 근데 신앙이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예배한다고 쑥쑥 성장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이 마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가면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아, 금그릇으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요셉은 혈기왕성한 나이를 지나면서 여인의 유혹을 견뎌냈던 인물입니다. 놀랍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때 손해를 봐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적국의 왕이 차려준 진미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다음 세대가 거룩해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래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룬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린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관을 세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에 시대의 문학가이자 지성인을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예수님 안 믿다가 이제 회심을 다 경험하면서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문학가이자 굉장히 지성으로 아주 해박한, 되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시거든요.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다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이 없어 빵은 있으나 굶주리고 포도주가 넘쳐나도 갈증이 나는 참으로 이상한 기근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밥이 넘쳐나고 GDP가 5만 불을 넘어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끝없이 배고파할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이 현대 시대를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진짜 기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그것은 6.25 시기를 지날 때 겪었던 육체적인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GDP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2위랍니다. 높죠.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 우리가 이상한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금그릇을 추구하다 거룩함을 놓쳐버린 우리 인생의 자화상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 하나님의 가치 기준 앞에서 거룩한 뜻을 두고 우리의 삶을 먼저 다듬고 또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양육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